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죄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주일날 이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자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올바로 반응하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또 이 앞에 설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022년 올해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축구대회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그게 벌써 20년이나 되었네요. 아니 엊그제 같은데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대요. 자, 그때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여유롭게 통과하고 사상 최초로 16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8강전을 앞두고 당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거스 히딩크 감독의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 am still hungry. 자, 우리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자, 그 배고픔과 승리를 향한 목마름이 원동력이 되어서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배고픔과 목마름은 거대한 능력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게 하고 더 높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일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던 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넥스트 스텝으로 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이 목마르십시오. 많이 배고프십시오. 갈급하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참 즐겨 부르던 찬송이 한 곡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러한 영적인 갈망으로 다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영혼의 우물을 파는 자,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 생수를 길어 마시는 자, 바로 저의 2022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타임 인디케이터와 함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요 단어만 딱 들어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펼쳐지겠구나, 머릿속에 애니메이션처럼 어떤 장면이 다 그려지실 거예요. 자, 1번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병자를 고쳐주신다든가 어떤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2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보통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3번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안식일 에피소드마다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었던 어떤 패턴인데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이고 오늘 설교 뻔하겠구먼, 지루하겠구먼, 안 들어도 되겠구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 떨어진 텐션을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수종병 걸린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에피소드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지만 마태,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에피소드가 빠져도 없어도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내용도 없고 분량도 대단히 짧습니다. 심지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했다. They were silent.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하기 좋아하는 이 장 목사는 오늘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누가는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스킵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에피소드를 남겨두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도록 누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펜을 들어서 쓰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 10번, 20번, 3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도 읽고 헬라어 원어로도 읽고 메시지 성경도 읽고 다 읽어봤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명해달라고, 빛에 비춰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바로 그거구나. 이게 무릎을 탁 치게 되었어요. 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누가의 직업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시각에서,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수종병이라는 질병은 대단히 흥미로운 병이었을 것입니다. 이 수종병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흔한 질병이 아니었어요. 누가도 거의 못 봤을 것입니다. 수종병 환자는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 사건이 그의 기억에 남았던 것은 아닐까?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 수종병이 어떤 질병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종병이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이 체내로 다 흡수되지 못하고 이 물이 몸 안에 계속해서 쌓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에서 단단히 고장이 난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물만 마셨는데도 살이 쪄. 아니 진짜 물만 마셔도 살이 찔 수 있을까요? 네,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뷔페 가시는 분들 말고 정말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만 마셨는데도 오히려 몸이 붓고 살이 찌는 분이라면 빨리 의사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수종병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생물 시간에 배우기로는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수분을 계속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 수분이 체내로 흡수가 되어서 각종 장기가 활동하게 되고 피를 생성하고 산소도 운반하고 이 물만 많이 마셔도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물은 우리 몸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제가 가는 병원에 닥터 리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수종병 환자는 물을 2리터가 아니라 20리터를 마셔도 그 체내에 흡수되는 수분은 극히 적은 소량의 수분만이 흡수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물이 고여서 쌓이기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썩은 물이 몸 안에 고이게 되면요, 세포를 상하게 하고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수종병 환자는 몸이 심하게 붓습니다. 이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붓는 것입니다. 그 환부가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올라서 딱 보면 압니다. 수종병 환자구나. 자, 이 병은 예전부터 불치병으로 여겨졌어요. 자, 죄를 많이 지어서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병 환자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부정타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종병 환자가 평생을 살아온 인생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이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갈라지고 비켜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수종병 환자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어디 있습니까? 주의 앞에, 주의 앞에. 원래 의미는 주의 얼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앞에 서셨습니다. 바로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와 얼굴을 마주하셨으며 함께 음식을 드시고 함께 얘기하고 그와 눈을 맞춰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날 때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그 2절 가사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여러분, 같이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안 해도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시면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수종병 환자에게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있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오늘 이 동일한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눈을 맞춰 주시기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부정한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내 앞에 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김집사야, 나는 너를 원해. 나는 너와 1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단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 바로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수종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주님은 갑자기 아들 얘기를 꺼내신다고요. 자,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푹 쉬고 내일 꺼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그 수종병 환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내 생각에는 부정한 죄인인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은 그냥 아무 개가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넘버원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종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종병은 물만 마셔도 몸이 심하게 붓는 병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규정했냐면요, 식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여겨졌어요. 사실은 식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저 식탐 덩어리, 저 욕심 덩어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재물을 사랑하고 돈만 밝히는 저 탐욕 덩어리,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수종병이나 걸리지. 자, 이와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수종병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걸리는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는 이 대단히 긴 분량인데요. 이 긴 분량이 한 가지 동일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부터 19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돈과 재물입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의 돈을 미리 받아 챙겨서 탕진했던 그 탕자 이야기도 여기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말씀도 여기 나오고요. 마지막 19장에는 그 당시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던 삭개오 이야기로 정점을 찍습니다. 자, 돈에 대한 집중 강의는 누가복음 14장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 챕터 1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종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걸리는 질병이에요. 수종병.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수종병 환자가 문제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체는 따로 있어요. 진짜 돈을 밝히는 탐욕 덩어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여기서 진짜 돈을 밝히는 탐욕 덩어리는 그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돈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영적인 척, 돈에 별로 관심 없는 척.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돈과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 수종병 환자를 보면서 그의 탐욕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돈에 대한 욕심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위선자들이구나. 자,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진짜 수종병 환자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수종병 환자들입니다. 자, 육적인 수종병 환자는요, 물이 부족해서 목마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돈이 부족해서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마셔도 목마르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어딘가 고장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수종병 환자는 몸에 어딘가가 고장이 났어요. 치료받으면 됩니다. 영적 수종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어딘가가 고장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의사도 못 고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만져주심을 받고 그분의 치유하심과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메스로 그 영혼을 열어서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에 19장까지 계속해서 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제가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제 안에 주셨어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메스로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던 자들이 두 주인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부터는 한 주인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었던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어딘가 고장나서 마셔도 목마른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수종병 환자 앞에, 바로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부정한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며 우리 바로 앞자리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시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눈을 맞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러한 영적인 갈망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영혼의 우물을 파는 자, 그 깊은 곳에 내려가 생수를 길어 마시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 이제부터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돈과 재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돈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앞으로의 몇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밝혀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와 눈을 맞추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